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 5번째로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주목하여서 봐야 될 부분은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성부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께서 무엇을 하셨다? 구원을 성취하셨다. 특히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대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 우리는 성경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는 것, 즉 고난받으시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것, 성경대로 장사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심이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은 비참함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는 것은 죽음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 높이신 내용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성취 후반절입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인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시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멸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첫 열매로서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래 계획하셨던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약속하셨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역사가 확장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도 이 지상세계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를 먹여야 된다 그랬을 때 영적인 의식주가 뭐였습니까? 우선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고 기도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평안한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여서 지켜서 이 평안함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을, 그 평화로운 역사를, 그 평화로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 예배의 확장은 평화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 내용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는 영광과 존귀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실 때는 완전한 역전 현상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데 그 역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보면은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을 때 율법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을 때는 비참함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경대로 장사되실 때는 죽음의 복종함으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끝까지 낮추시면서 고난과 죽음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인간이 그를 거부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죽음의 세력에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부활하실 때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자유하게 되셨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까지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실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의로운 통치자가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때는 최후의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존귀와 영광 속에 오시고 이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단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가장 높아지신 분으로 오시는데 가장 높아지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끝없는 고난과 고통과 비천함에 처해서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역전현상입니다. 이 역전현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갱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는 삶을 사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영광을 맛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의무이고 가장 큰 승리의 제목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룰 수밖에 없냐면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평화의 도구,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소망 중에 찬양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소망 중에 찬양하게 하십니다. 기쁨의 찬양, 승리의 찬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외워서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 점검하고 그런가 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는 순종과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비천함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권세에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며 그 길 안에서 삶을 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두려운 길이 되지 않도록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얻은 자유와 평안과 영광을 우리도 값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